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76장 항상 진실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리자니 나는 진실을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552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552장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447장 예수 우리 왕이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주께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을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님이여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순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난 주간 우리 같이 일제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는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끄는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또한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모든 삶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게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육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비록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영육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러면서 주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주님들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영육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아버지 이 어려울 때에 아버지 영육의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능력자와 같이 보여주시며 지켜주시며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것도 못할 수가 없사오니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관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 아버지께서 뜻하고 아버지께서 바라는 아버지 또 자녀들이 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용기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도 거룩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에게 아버지 또 아버지 꿀을 먹일 때 정말 아버지 저희 꿀을 먹고 마심으로써 저희들의 여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여러분들은 복 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양육 시리즈 마지막 시간 7번째 시간으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삶과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과거에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이 바뀌냐면 예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어요. 세상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있고 무엇이 진짜 나에게 생명이고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고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고난과 악이 나에게 닥쳐와도 그 고난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근데 고난은 신앙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오는가? 첫째는 연단하시는 겁니다. 연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대장간에서 보면 약한 쇠에다 불을 집혔다가 두둥기면서 되게 강한 철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왜 믿는 자들이 고난이 오냐면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부모는 어떻게 하죠? 사랑의 매를 들죠. 그런 식으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내 신앙이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결국 해피엔딩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 열매는 뭐냐? 좋은 복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경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요셉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 사랑 받은 거지, 본인이 뭐 아버지한테 사랑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냥 사랑해가지고 옷을 입혀주고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키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형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말도 못했던 그런 노예의 삶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예의 생활을 열심히 해갖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집사로 있을 때, 총무로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어요. 근데 그 이겨냈는데 그것이 누명이 돼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되죠?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뭄이 막 일어나게 돼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그 요셉의 가족들, 야곱, 아버지 야곱과 그 식솔들이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먼저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형들이 요셉을, 이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 죽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안갚음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애굽에 와서 안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이, 믿는 자들이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 열매는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얻은 자녀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복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신앙을 점수로 환산했더라고요. 70점 신앙이 있어요. 70점 신앙은 뭐냐?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80점 신앙이 있습니다. 80점 신앙은 고난을 이기는 사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거죠. 90점 신앙이 있습니다. 90점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 이 세상 것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바로 90점 신앙입니다. 100점 신앙이 있습니다. 100점 신앙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뭐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100점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백수는 어때요? 아침도 그냥 11시,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밥 먹고 또 눕고 백수 생활하다가 이 사람이 직장을 얻어갖고 직장인이 되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밥 먹고 그리고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자기 생활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과거의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 측면은 경건의 생활이고 두 번째 생활은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변화, 경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요?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라는 예자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무엇을 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게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는 무슨 예배냐? 주일 예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주일날 같이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이 왜 의미가 있느냐?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날이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늘의 계시를 본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달력에서도 어떻게 제일 먼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함께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안식일하고는 달라요.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금지예요. 금지. 그러니까 안식일은 멈추는 날이에요. 중지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배를 통하여 한 주를 승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키스하는 것. 하나님과 키스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야?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의 설레임과 은혜와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월십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월십이라는 말은 월스, 가치의 변화라는 뜻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세상 가치가 제일의 내 삶의 목표였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가치는 어디로 두고 살아요? 하늘에 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직선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직선으로 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이요 굴복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가 있고 자녀에 가 있고 또 직장에 가 있던 내 마음의 방향성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의 화살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명중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는 때만 기쁜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으로 기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뭐와 비유를 많이 하냐면 마라톤과 비유를 많이 해요. 마라톤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마라톤이 성립을 하려면 첫 번째 출발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출발점이 있어야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코스. 42.195km라고 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결승점이 있어요. 이게 세 요소입니다. 마라톤에 이 세 요소가 없으면 마라톤이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코스가 없으면 시작점과 결승점만 있는 것은 마라톤이 아니에요. 이 시작점과 결승점이 뭘 나타내냐? 교회입니다. 그리고 코스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작점은 어디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세상에 나가서 드려 그 코스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고 주일이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예배당의 결승점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첫 번째 변화되는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내 삶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또 헌금 생활도 하지 않습니까? 이 헌금 생활은요, 그냥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첫 번째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은요 호흡을 해야 삽니다. 그렇죠? 육신의 호흡을 해야 살지 않습니까? 영의 호흡이 있는 거예요. 영의 호흡이 멈추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 영의 호흡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 그림 보니까 주님 있잖아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
그러면서 주님과 어떻게 친해지는,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하여 내 삶에 뭐가 와요?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죠. 예수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면서 하신 기도가 중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처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음을 어디로 두라? 하늘로 두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매여 있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서 가장 좋은 분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하늘에 계시는 내 마음, 이 세상 문제로 내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할 때는 어떻게 이 세상 문제로부터 내 마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가장 좋은 분이 되도록 첫 번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라가 임하시오. 나라라는 말은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뜻이 이루어지기.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용할 양식.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기도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세 가지만, 첫째, yes. yes는 뭐예요? 내가 들어줄게. 네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두 번째 뭐가 있냐? no.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no 하실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wait. 인내. 아직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100%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yes 하신 것만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no 하셔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첫 번째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기도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기도와 영의 호흡이라고 하면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하루에 몇 끼를 먹어요? 하루에 3끼를 먹어.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하루에 3끼를 못 드시더라도 1끼 정도는 드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5가지 영역이 있어요. 말씀에는 듣기, 읽기, 그 다음에 공부하기, 암송하기,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말씀을 읽게 되면 성경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게 되면 양육함에 도움이 되고 전도 활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요.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뭐가 변하냐면 감사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넣는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내 삶에 뭐가요? 감사해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던 사람이 당신은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했던 사람이 병이 기적적으로 나아가지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머지 인생은 뭐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럼 그 사람 삶은 어떨까요? 감사가 넘쳐나겠죠. 우리의 삶은 죄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또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감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은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이걸 달란트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 재능이 바로 은사고 은혜로운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재능, 은사는 두 가지 차원이 있죠. 하나는 일상적인 은사, 뭐 노래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글씨를 잘 쓰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상적인 은사가 있고 또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와 같이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 같은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사를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은사는 어디를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냐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하늘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급을 주실 때 제1의 상, 가장 큰 상급은 뭐냐? 순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급이 뭐냐?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많이 한 자가 상급이 큽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경건한 삶 속에서 변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변해야 돼요. 옛날과 같아서는 안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실과 근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실하고 근면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성실해야 됩니다. 근면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실해가지고 주어진 사명에 책임감을 가지고 근면한 청직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근면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봉사의 마음, 이웃에 대한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종로릇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둡고 괴로운 이 세상에 길과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우리 사회에는 누가 필요해요? 나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상 속에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통할 때 내 신앙이 온전해지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믿는 삶은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답을 몰라. 누가 알아요? 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뭘 내세울 것도 없어.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오직 뭐예요? 순종할 뿐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시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만찬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근데 발은 누가 씻어주느냐?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 12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이제 종이 있으면 종이 씻어주면 되는 종이 없고 다 어떻게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인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 한 명이 나와서 발을 다 씻어주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눈치만 보고 있어. 왜냐? 제자들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나는 영의정되고 나는 자의정되고 나는 우의정되겠다라고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발을 씻어주게 되면 나는 뭐라고 이것을 인정해요? 나는 꼴찌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는 제일 말찌가 돼버리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발을 씻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 발을 씻어줬습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교만하면요, 이거는 이율배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디를 누구를 만나든지 턱을 약간 숙이세요. 그러면 겸손한 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턱을 높이 들면 교만한 말이 나와요.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 믿는 삶의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미신을 타파해야 돼요. 미신을 끊어버려야 돼요. 정보로 가지 말아야 돼요.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매해 토종비결, 새해 토종비결을 보는 사람들을 설문했더니 기독교인의 30%가 점을 본대요. 1년에 한 번은 점을 본대요. 그리고 결혼할 때 궁합이라는 걸 사주팔찌 궁합 보지 않습니까? 궁합을 본다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거지 운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귀신의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날이 좋은 날이고요. 모든 날이 복된 날. 이사를 가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날을 찾냐면요. 손 없는 날을 찾아요.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 날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날 이사 가려면 어때요? 비싸. 이사센터 집이 비싸요. 이삿집 세우기. 그런데 그러지 않는 날은 어때요? 또 싸요. 우리는 어떨 때 가요? 우리는 쌀 때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미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 부정한 자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은혜로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고대 서아시아 고대 근동시대 때 보면요 그때는 이제 달력 음력으로 날을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대 사람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날이 쉬느냐면 보름달이 쉬는 날, 보름이 좋은 날, 달이 환하게 비친 날이 좋은 날. 그리고 그 보름의 중간이 7일인 안식일은 안 좋은 날. 안 좋은 날.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부정 타는 날, 귀신이 돌아다니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식일에 뭐요? 안식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정한 날을 거룩한 날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보지 말고, 아이 재수 없네, 재수 못하네,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번째,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항상 기쁠 수 있을까? 이 세상 것으로는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에게 기쁨이 오면 그것이 며칠을 가던가요? 며칠 못 가요. 아무리 길어도요, 일주일 지나면요 그냥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항상 기쁠 수가 있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가정의 화평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전쟁터가 아니라 사랑의 요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로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격려해주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화평 속에 있는 귀한 화목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이웃과는 어떻게 돼요? 화목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웃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요, 화목해야 되고요, 늘 주의 사랑으로 감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니까 앞에 혀를 내밀는거리고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남 이야기 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내가 이웃을 위해서 가장 잘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가 늘 주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변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변해야 돼요. 신앙적으로는 주의를 성수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감사 생활하고 은사를 통하여 주님 주신 재능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성실과 근면, 봉사와 겸손과, 그리고 이제 미신을 끊어버리고 기쁨과 화목과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내가 기쁘고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변화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되 우리의 상한 심령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가정의 화목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국가는 채워지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꼭 영상 예배 잘 드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같이 찬양할 때는 같이 찬양도 하시고 또 말씀 들을 때는 경청하시고 같이 협조해서 동참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 드릴 때 이게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도 아마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키르기스탄의 장주영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비록 다음 주도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주 강당 꽃꽂이는 우리 김동은 청년께서 주신 은혜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일단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일단에 무너진 길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 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강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